TV나 넷플릭스를 보면 드라마들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이게 현실인지 드라마인지 가상의 이야기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어떤 때는 현실이 차라리 드라마나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큼이라고 말하기 부족할 정도로 웬만큼 이상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이 잘 살게 된 현실이 사실은 저는 혼란합니다. 사실은 살 만큼 살게 된 이 현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확실한 이 세상에서, 이 땅의 풍요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눈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의 삶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결말을 따지고 보면 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주간이죠. 여러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억지로 만들어진 고통을 경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고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문제들과 어울리지 않는 만들어진 고통을 경험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사순절에 고난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민들에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러므로 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나의 고민,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가 감당한 헌신, 희생, 고통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특별한 기회와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몇 날 남지 않는 이 사순절,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비신앙적인 삶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사순절로 마무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아무런 특이한 말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순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격정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심성을 흔드는 어떤 말 혹은 세상을 뒤흔든 기적을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진행되는 일을 담담히,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구약 한글 성경이 전하는 제사라는 단어를 예배라 말씀드립니다. 100여 년 전 한글 성경을 한글로 전할 때 구약 예배를 한국어 말로 제사로 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인이 제사라 정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제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교도의 제물제사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사도 예배라 말씀드립니다. 라틴권의 성경도, 영어를 포함한 라틴권의 성경도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를 모두 예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1장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는 이유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혼란해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혼란으로부터, 신앙적인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레위기 1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전하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예배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배에 대한 준비와 인도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전하는데 1장과 2장부터 7장까지 나머지 부분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것은 회개를 위한 예배이다. 이것은 감사를 위한 예배이다. 이것은 너희 기도를 위한 예배이다. 이것은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한 예배이다라고 분명히 예배의 제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장은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과정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종류에 따라 태우는 부위, 태우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의 경우는 최소한의 것만 태웁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을 태웁니다. 주로 기름과 지방, 독성이 있는 부분만을 태웁니다. 화목제의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나누어 갖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끼리 화목을 나눈다는 뜻이죠. 그러나 1장의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의 대부분을 태웁니다. 아니 전체를 태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새를 제물로 드릴 때만 모이주머니와 모이주머니에 있는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만 거룩한 재 버리는 곳에 버릴 뿐입니다. 소, 양, 염소의 경우에도 내장에 남아있는 배설물만 물로 씻어버리고 씻어낸 내장 또한 소의, 양의, 염소의 다른 부분과 전부 태워버립니다. 레위기 1장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첫 번째 이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배의 절대적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제물 중에 제사장 목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기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든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장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를 기억도 하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조차 내가 모르겠다. 레위기 1장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번제, 화제, 불로 태우는 예배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현대교회들은,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충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약가 아니라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유튜브의 말씀을 보며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시작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 다 드리라고 해서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형편을 넘는 재물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레위기 1장에서도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형편을 빼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고려하십니다. 소나 양 염소로도 예배할 수 있고 새 한 마리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건데 어제 크루거 그로서리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상표에는 타이슨 한 마리가 5불 49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스스로 받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이 인정받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고난도 조건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야.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 조건 없이 나가야 합니다. 조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현대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린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대부분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대부분의 이유가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떠나긴 하지만 믿음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친분을,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보다 분명히 사람들의 관계, 목회자인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된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보다도 사람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사람 만나러, 사람 사귀러 교회에 갑니다.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위기를 맞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관리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죠. 사순절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하려면 조건 없이 예배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조건 없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순절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예배의 생각,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갱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갱신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된 것들을 시간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의 효능은 사실 이제 한계에 온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전도, 목회자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시대가 왜 저물었느냐?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냐? 여러분, 시대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온라인 오다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 직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동안 사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원래의 모습, 본래의 것으로부터 멀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위기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믿음을 시작하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혹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배로 나아오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조건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형편대로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로 나오십시오.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오히려 기도 제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 이야기하면 혹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조건 없이 경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이끌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라 지금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수많은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것 중 가장 큰 것이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예배가 예전처럼 은혜롭지 않다. 예배는 화려해졌지만 오히려 은혜는 적어졌다. 찬양과 찬송 각종 시스템은 화려해졌지만 은혜는 반감을 잃었다. 또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조화됐는데 그 은혜나 감동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조직적인 예배의 조직이나 더 열심히 말씀을 더 과학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중요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스탑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바라보고 성경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모든 예배를 조건 없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한 예배라면 기도하기 위한 예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대부분의 예배들, 특히 현대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가장 우선된 예배, 가장 기본된 예배, 가장 처음된 예배는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심지어 예배에서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을 드러내야 하는 조건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혹은 교회나 사람 때문에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어떤 믿음의 싹 하나님을 향한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다면 조건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의 길, 그 길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길이 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보석들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석들보다도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모하는 은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값비싼 금이 길에 깔려 있다. 이것이 현실과 꿈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풍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재물은 귀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금인 곳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재물은 바람 불면 날아가야 할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의 현실이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악이 가득한 쓸데없는 한낮 하룻밤의 꿈에 쫓기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 꿈에 쫓기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시간을 내려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하는 화제요 레위기 1장 번제의 말씀. 헛된 꿈을 쫓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현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1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상처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믿음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